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함이었음이니라.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바알부올의 배교에 관한 이야기는 출애굽 1세대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에 다루었던 발람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압왕 발락은 예언자 발람을 사주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을 받은 백성들이 저주를 받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입술을 통하여 복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알리시고 기록하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자신도 모른 채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모압의 시딤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은혜와 능력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신임과 실패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발락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당당히 남은 것은 가나안 땅으로의 승전의 입성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2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모압 왕이 바알 신에게 제사하던 그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유혹인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참석하여 음식을 먹고 바알의 우상에 숭배하고 음란한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모압 백성들의 음행은 단순한 음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음행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종교 행위였습니다.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음행을 하면 하늘에서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스타롯이 자극을 받아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비로 땅이 비옥하게 되고 농사가 잘 된다는 일종의 종교의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음행을 저지른 것은 단순히 음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까지 범하게 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략이 드디어 발람의 음모를 이루는 대성공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은 이러한 죄의 속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매우 급속하게 그 죄에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매우 짧은 기간에 죄가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24,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을 만큼 죄가 널리 퍼지고 그 속도와 범위가 지극히 빠르고 넓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쉽게 죄악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들이 비록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그 마음에는 그 40년 시간으로는 부족한 죄성이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압과 미디안이 아주 쉬운 미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했고 이스라엘은 너무나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린 스스로 거룩하다 하지만 유혹 앞에, 죄 앞에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악의 내용은 음행과 우상숭배 두 가지였지만 이 두 가지는 실제로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였고 무려 24,000명이나 달하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9절에서는 그 영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했고 민수기에선 전체적으로 24,000명이 죽었다고 했으니 아마 첫날에 1,000명이 죽고 그 다음날 23,000명이 죽은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날 1,000명이 죽었는데 그 다음날 23,000명이 죽었으니 200만 명이 모두 죽는 것은 결국 시간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우상숭배에 참석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끌어다 죽였고 이스라엘 온 회중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염병이 돌고 어수선한 와중 가운데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 고스비를 벌건 대낮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방 여인들과의 음행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 앞에 그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시므리의 행동은 정신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때 비느하스가 온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막사로 따라 들어가 두 남녀의 배를 꿰뚫어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보면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비느하스의 행동이 그런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들이는 구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시므리가 데리고 간 고스비는 미디안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부올에서 음행을 저지른 이들은 모압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알 신전을 돕는 여사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스비는 바알 부올의 여인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시므리의 행동은 우상 숭배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고스비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방 여인이라고 그것이 이 사건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아내도 미디안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미세한 균열이 생겼고 그 작은 틈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틈은 큰 뚝이 되어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우상 숭배라는 죄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를 우리는 무슨 이단에 빠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묵상해보면 이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 역시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을 꺼뜨리지 않는다고 해도 빛을 잃어버리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둠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내가 어둠을 부른 것도 아니지만 빛을 잃으면 그냥 어둠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잃으면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적극적이지 않았어도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분노가 바로 하나님 당신의 마음과 같았다고 말씀하시고, 그 질투심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결코 혼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보면 우상숭배는 전염병처럼 위험한 것을 뜻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죄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가지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공동체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분한 마음을 가지는 것, 우상숭배와 음란의 죄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 불신자들을 보면서 영혼의 아픔을 경험하는 것,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보고 분노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비느하스 한 사람의 열심이 결국은 망하는 국가를 살려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시는데 최고로 열심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열심의 대상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사상이나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우리의 열심은 그런 방향을 가져선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어야 합니다. 비느하스의 열심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다. 비느하스의 열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때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악에 빠져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교회를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는 비느하스 같은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그 때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